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들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돈 저편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머네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다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꼭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사극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인물들과 어느 정도 100% 온전히 다 역사적인 팩트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큰 중심의 줄기는 실록과 같은 그런 역사물에 근거해서 바로 집필된 그런 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하사극이라고 이야기하죠. KBS에서 사실은 시청률을 요즘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시청률을 받아서 그런 일 하라고 시청률을 내는 것이죠. 27년 딱 올 8월 27일이면 미국에 공부하러 발을 내딘 지 딱 만 27년이 되는데, 참 와서 아직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숙제는 너무너무 많고 수업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가면 저녁 먹으러 왔다가 다시 또 커피 한 통 싸서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11시까지 정말 그렇게 2년 반 3년을 공부하며 버텼습니다. 그때 저와 또 집에 혼자 있는 아내, 그때는 20대 후반의 새댁이었죠. 유일한 낙은 바로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미시간 반경 1시간 거리에 한인들 한 1000여 명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름도 기억합니다. 리스마켓. 그 아주머니가 김치를 아주 잘 담으셨는데, 거기 가면 시카고에서 그 떼온 여러 물건들과 함께 비디오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의 눈물, 태종 조선 제3대왕인 태종 이방원을 다룬 그 용의 눈물, 그것을 빌려서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또 보고,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 참 그것이 저희 부부의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로 오고, 필라델피아에서 또 저 캘리포니아로 목회하러 가면서도 항상
그 KBS 대하드라마 혹은 다른 방송에서 하는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극들을 그렇게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많은 사극들이 나오는데 보지 않습니다. 왜냐? 복장만 옛날 복장, 그리고 복장도 이게 뭐 중국 복장인지 할 만큼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대사도 그렇고, 그리고 전혀 역사적인 팩트 없이 마치 그냥 시대만 옛날 배경일 뿐이지 완전히 현대 것과 같아서 그런 퓨전 사극이라고 그러죠. 보지를 않습니다. 2010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을 다룬 김수로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가야는 바로 6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연합체였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부족 세력, 그 부족장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는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장이라고 있죠. 바로 어떤 높은 사람이 죽을 때 사후세계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집의 종들을, 특별히 어린 종들을 바로 쳐서 죽여서 같이 묻는, 이것을 순장이라고 그러죠. 그 장사 지내는데 그 어린 소녀가 정말 순장당하기 위해서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우는데 갑자기 소년 김수로가 그 소녀를 손에 낚아채고 도망을 갑니다. 김수로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소도란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소도란 것은 이 삼국시대 이전의 삼한시대에 있었던, 그리고 가야에 있었던 바로 제사장이 다스리는 바로 그 지역을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수로가 그 순장당하기 직전의 소녀를 이끌고 도망친 곳이 소도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김수로가 가야를 건국한 뒤에 이 순장 제도를 폐지했는가? 역사적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야 지역에서 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나이 한 15살 정도 먹은 소녀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딱 보니까 두개골이 함몰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하, 순장당했구나. 그런데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약 50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로가 나라를 세우고도 수백 년 동안 이 순장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삼국시대 이전의 바로 한반도의 삼한시대에 바로 소도란 것이 있었다면 이 소도와 비슷한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City of Refuge,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3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정말 뜻하지도 않는 이러한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라고 도피성 제도에서 잠깐 언급하십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들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35장과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전체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 도피성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피성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다 그렇게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도피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정하여서 부지 중 오살한 자, 알지도 못한 가운데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런 너희 중 피의 보수자, 바로 피의 보복을 가하는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개를 만들라 하느냐? 모두 몇 개지요? 6개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목적은 뭐냐?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알지 못한 채 의도성 없이 우연히 잘못 사람을 죽게 만든 자, 그 사람이 그리로 빨리 도망하여서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위에서 아래로 돌을 그냥 휙 던졌는데 전혀 밑에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때마침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 돌에 맞아 죽은 경우, 의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그 모든 것을 판단받고 재판받을 때까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2 사람이 함께 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고 다 군부를 띄었기 때문에 겨울이면 도끼를 그렇게 갈아서 어깨에 메고 망태기 들고 산에 그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끼질을 하면 힘을 가하여 내리칠 때마다 몇십 분 하면 도끼 자루가 흔들흔들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빨리 거꾸로 해서 땅에 쾅쾅 해서 그것을 박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함께 나무를 베러 갔는데 열심히 베고 있는데 그만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휙 빠져서 옆에 함께 있던 동료가 도끼날에 맞아서 죽었을 경우에, 이럴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건동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정당한 재판으로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는 가족 중에 일원이 그 죽인 자에 대하여서 피해 보복을 해도 정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관습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의로 죽인 자는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전혀 의도성 없이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둘 경우에는 바로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여 또 다른 피를, 억울한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개, 그 6개 중에 어느 도피성이든지 그곳으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읍 장로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런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은 의도성 없이, 고의성 없이,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게 만든 자들의 한해서만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려 할 때에 그 입구에 그 도피성의 성읍의 장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충분히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자칫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되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부로 도피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절한 시가 되었을 때 백성들 앞에 그 사람을 서게 하고,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혹은 또 하나 케이스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송병헌 교수님은 대제사장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은 방면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 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를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대대적인 사명과 방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에 바로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는 오늘날과 유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는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에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용서의 통로가 되는 상징적인 직분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바로 그 용서를 받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모두 6개 세우겠습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 중간 정도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리고 남쪽에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지난 시간에 기랏 아르바 배웠죠. 헤브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바로 제일 아래쪽 남단이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르우벤 지파의 땅 벳셀과 그 중간에 있는 바로 길앗 땅, 여기가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거기서 길랏 라못, 그리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땅 중에서 바산 골란을 6개 도피성으로 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는 제일 위에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벳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대략 얼마 정도 크기가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메릴랜드 주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것도 제일 위에 중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3개씩 설치하게 했을까? 여러분, 만일 도피성이 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미움의 의도 없이 부주중에 자신의 이웃을 죽게 만든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피해 보수자가 뒤따르는데 그를 제치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멀면 어떻습니까? 가기도 전에 바로 그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들, 피해 복수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누구든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적절한 위치에 도피성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 20장을 살피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해석을 살피다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주석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참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벳셀, 라못, 골란, 바산 골란, 왜 이 지역을 도피성으로 설치했는가? 바로 그는 이 이름의 의미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게데스란 말은 코데시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의라고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거룩이라는 번역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깨, 숄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펠로십, 교제, 그리고 벳셀은 fortress, 요새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못은 heights, 높은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바산 골란은 바로 exile, 추방, 유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바로 우리 죄인들의 진정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이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전혀 의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와 거룩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처럼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출하여서 자신의 어깨에 짊어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같으신 분이심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정죄와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었던 자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지위를 갖게 되었다. 바로 도피성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 6개의 도피성 지명이 바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이 놀라운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늘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들은 분명 사람을 죽인 자이지만 그런 고의 없이 어떠한 미움도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미움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절대로 도피성에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도피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주께서 받아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피성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이 가리키는 도피성의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범죄한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그 누구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 누구가 피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바로 어깨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도피자들은 그나마 근거와 자격이 있었사오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피할 어떠한 근거도 자격도 없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또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는, 그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우리의 품을 내어주고 우리의 사랑과 보호를 내어주는 그러한 이 시대의 피난처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도무지 주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